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에서도 복 있는 종들이 되시고 저 천성에서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복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복이 각기 달라요. 무엇이 복인지,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지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인생이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사람이 말하는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첫 번째로 보는 종입니다. 보는 종이 복이 있는 인생이다. 보는 종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일러주십니다. 4장 1절인데 우리 펜이 있으면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가 보니. 또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라. 지금 사도 요한 앞에 우리 1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는 게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자신 있게 아멘 하신 분들 보셨나요? 사도 요한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하늘에 문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봤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예언의 말씀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복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에 문이 열린 것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쭉 일이 있고 나서 4장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십니다. 질문입니다. 1절에 내가 이 일 후에 내가 봤다라고 요한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보았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보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보고 싶은 것을 봤다는 겁니까? 능동태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열어주셔서 내가 보게 되었다는 수동태입니까? 여러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종입니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아야 될 것을 보는 종이 복 있는 종입니다.
육신의 눈으로야 뭔들 못 보겠습니까? 눈에 장애만 없으면 육신의 거, 세상 거, 저 땅에 있는 거 못 보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장애만 없으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보여지는 은혜가 있고 비로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복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장막에서 쫓겨날 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든 채로 부엘세바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 광야, 그 사막을 성경에서 보니까 이 모자가 방황하다가 길을 잃습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이 여인이 조금 떨어진 덤불 나무 그늘에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앉히고는 몇 걸음 앞에 나와서 하늘을 향해 이 여인이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갈아, 하갈아,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이 아이가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셨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샘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었던 샘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샘물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있으면 뭐합니까? 내 눈에 보이질 않는 거를. 보이는 것이 복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데 내가 꾼 꿈이 뭔지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꿈만 말하지 말고 꿈의 해석까지 내어 놓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아니 남이 꾼 꿈에 대하여 아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저께밤에 무슨 꿈 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남편 된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 꾼지, 또 남편이 무슨 꿈 꾼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아는 이가 있겠습니까?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구나 어떻게 해석까지 알아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못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명을 내리는데 자기 나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니엘의 눈을 여셔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꿈에 대한 해석까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보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알려주시는 주님이세요. 가르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25편 12절 14절입니다. 제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가르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길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여 주시는가 하면은 보여주시는 은혜,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시편 25편에 보면은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고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32편 8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께 열어달라고 구하고 알려달라고 구하고 가르쳐달라고 구하는 강청하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종이 복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듣는 종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종이 복 있는 종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이게 내 남편의 말이지 내 아내의 음성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알아요. 세상 소리는 그렇게 민감하게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둔감한 분이 계시고 귀가 먼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 부분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사도 요한은 지금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게 복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도 영적인 귀가 먼 분들, 영적인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 영적으로 주인의 음성을 못 듣는 분이 되시면 그분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 세상의 경험을 말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대로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대로 결정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되고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나한테만 주시는 우리 주인 예수의 성경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예요. 교회 장소가 다 틀리고 교회 크기가 다 틀리고 교회 재정이 다 틀리고 교회 크기가 다 달라요. 현재 상황, 영적인 상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죠. 주님이 7개 다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2장 7절입니다. 제 혼자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이요.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각기 다른 교회인데
같은 말씀을 주세요. 3장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3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어떤 형편이고 어떤 처지고 어떤 상황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너의 형편, 너의 처지, 너의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약속의 성경 말씀이 있는가? 나한테 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는가 없는 게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 떡 문제가 더 급하지 않아요? 내 물질 문제가 더 급하지 않아요? 내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사업장 문제, 가정 문제가 더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급해 죽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 때문에 저 밥맛도 없고 잠잘 맛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 이런 형편, 이런 처지에 있는 나한테 주시는 약속의 성경 말씀이 있느냐? 부탁드립니다. 떡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살고 죽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나한테만 주시는 약속의 성경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크게 무서워하고 크게 떨고 크게 겁내는 복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성경 말씀을 주시는가? 깨끗한 심령, 정결한 심령을 가진 이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자리,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어도 오늘 내 그릇 안에 내 심령 그릇, 내 마음 그릇 이게 더럽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부정하잖아요. 음란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세요. 왜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못 듣는 게 당연하십니까? 안 들리는 게 당연하십니까? 아니요. 아니, 귀신한테도 돈 5만 원 주면, 귀신한테도 10만 원 주면 귀신도 말을 하던데 하물며 입을 만드신 조물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입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안 들리는 거, 못 들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거 영적으로 이상하신 거예요. 이상한 것을 이상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상한 게 당연해지시면 그분은 영적으로 지금 졸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신 겁니다. 저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번 여름 휴가 때였습니다. 휴가 가기 몇 달 전에 주님 앞에 저의 육체의 사정 또 손녀딸의 그 사정, 손녀딸이 출생하기 벌써 몇 달 전에 병원에서 그 아이의 심장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으니까 이 아이를 출산할래 유산할래, 석 달 전 출산하기 넉 달 전에 그 병원에서 이게 의료 기술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복중에 있는 딸아이에게 심장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그대로 두면 이 아이가 몇 살 때까지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출산할래 유산할래 물어보더랍니다. 제가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육체적인 사정 또 내 손녀딸의 또 심장의 사정이 있어서 주님 여름 휴가 갈 때 몇 주만 더 제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안 된다 말씀하셔도 저 절대 안 삐집니다. 절대 시험 안 듭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저 열심히 목회합니다. 네, 만약에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주님 저 괜찮아요.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부흥회, 충계 부흥회 때죠.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으로 갔다 오라고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가기는 갔는데 손녀딸이 생과 사이의 기로에 있는데 갔는데 조상집인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미안하고 밥 먹는 것도 미안하고 웃는 것도 미안하고 눈물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하는 그날 잠시 잠깐 반가움이고 그때부터 이제 조상집 분위기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수술 날짜가 결정되고 수술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또 장로님들께 또 성도분들께 교육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려서 기도 좀 부탁을 드리고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전들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 주님께서 장면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무슨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의 기도는 안 받겠다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제 기도를 손녀딸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지금 저 기도하고 있는 제 기도를 주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네 기도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장면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제가 저 허겁지겁 기차역에 도착을 했는데 기차가 막 출발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큰 기차, 그게 네 손녀딸을 위해서 사람들이, 일꾼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니 그런데 너는 늦었다는 거예요. 네 기도는 내가 안 받는다. 왜 안 받는가 하면은 네 안에 죄가 있어서 내가 네 기도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너의 손녀딸이지만 네가 기도하지만 너의 손녀딸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들의 중보는 내가 받지만 네 기도는 네 안에 죄가 있어서, 더러운 죄가 있어서 내가 네 기도는 안 받는다, 네 기도는 거절한다 그러면서 차를 제 보는 눈앞에서 큰 열차를 출발시키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염치 없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듣는 게 복입니다. 꾸중을 들어도 듣는 게 복이고 책망을 들어도 주님 앞에 듣는 게 복이고 경고를 받아도 주님 앞에 듣는 게
복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님으로 받든 주님에게 듣는 것이 복이 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열립니다. 들어야 기회가 있습니다. 들어야 다시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죽했으면 저 추석 명절이 끝나고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하는 것도 피곤하지만 노는 것도 일하는 것만큼 힘들고 피곤합니다. 아니 다른 이들 많은 분들은 추석 명절 끝나고 나서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쉬시는데 오죽하면 이 밤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종이 복 있는 종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종이 복 있는 종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2절에 이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쭉 읽다가 이 말씀은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이게 깨달아지실 때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주일 말씀이든 부흥의 말씀이든 다니엘 특세 말씀이든 말씀을 듣다가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주시는 내 말씀, 내 감동이네.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십니까? 주의 거룩한 감동, 오늘 본문에 이거를 가리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종이 복 있는 종이다. 복 있는 종이다 일러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깨닫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눈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간증과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찬송해도 나한테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없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입니다. 내 영이 졸고 있거나 내 영이 자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 영이 죽어 있어서, 졸고 있은 지 오래되고 자고 있은 지 오래되어 가지고 목사라도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만 주시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만 주시는 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남의 설교를 카피하기 시작해요. 제가 수년 전인데 어떤 그 성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청년 목사님은 그 어느 목사님 설교를 카피해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한테 고자질질 하시는 고일근에 손을 꼭 붙잡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저보고 용서해 주세요. 아무런 말씀하지 마시고 저보고 용서해 달라고. 제가 그분에게 다독거려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용서해 달라고. 나한테 주시는 감동이 없으면 말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이 졸고 있거나 영이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희미해지고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 때에 주의 말씀이 희미하여지고 사라져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에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2절에 그러면서 2절 보시겠습니까?
하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생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24 장로님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한 9시 반 10시쯤 교회에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본당 뒤편에 있습니다. 오세요. 근데 오시더니 이분이 오면서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명절 선물이라고 이렇게 선물을 들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다른 분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름은 말씀을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 모른 척 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말씀 못 드리는데 이분이 목사님 가난한 그러나 충성된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통장을 다 내어드린 것이 지금까지 7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옛날에 그 남편이 금성사라는 직장에 다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나 부흥회 때 7번을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거 날 다오. 그래서 그 가난한 그분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주님 차라리 제가 주님 안 믿을까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제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옥합을 깨뜨렸더니 내 딸이 시집가고 옥합을 깨뜨렸더니 아들이 장가가고 옥합을 깨뜨렸더니 이런 일이 옥합을 깨뜨렸더니 저런 일이. 근데 남편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주신 은혜, 내 아들, 내 딸에게 주신, 내 가정에 주신 은혜, 그래서 목사님 보시라고. 그거 없으면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 먹여 살리셨다고. 이야, 1시간 동안 어젯밤에 뒷좌석에서 불 켜놓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도 은혜 받고 그 간증을 듣고 있는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 그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주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순종했노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복 있는 종입니까? 마음이 둔할 대로 둔해져서 심령이 바위덩이 같고 쇠덩이 같고 납덩이 같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정말 화가 됩니다. 주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내 힘, 내 능, 내 주장, 내 자존심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주의 영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의 영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이 되고 상이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고 내 능으로 하시면 얼마 못 갑니다.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달려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얘들아 성령 받아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리워지실 때 마지막 당부 역시 오직 성령이다 일러주십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달려오더니 아기 예수를 안고 하늘을 향하여 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놓아 주시는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고백을 하면서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너무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누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달려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요, 성령의 감동은요, 마침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순종에 대한 감동, 헌신에 대한 감동, 충성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 모르는 척, 상관없는 척,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예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젯밤에 저를 찾아왔던 그 여종, 그분이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저 아기가 2살, 3살이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주님이 감동 주시면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종이 복 있는 종입니까? 성령의 거룩한 감동이 있는 종이 복 있는 종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종이 복 있는 종입니까? 전하는 종입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종, 전하는 종이 복 있는 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것, 자신이 받은 성령의 감동들을 감추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오고 가는 인생들 앞에 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동일하게 그 찬송, 그 경배,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너무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를 했다가 11 제자가, 초대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11 제자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제자는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죽고, 어떤 제자는 허리가 톱으로 잘려 죽습니다. 어떤 제자는 사람의 그 표피, 사람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입니다. 어떤 제자는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런데 11 제자가 다 죽어 나갔는데 그거 뻔히 알고 뻔히 보았던 사도 요한이 계시록 3장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고 가는 인생들 앞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복 있는 종입니까? 전하는 종이 복 있는 종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 종입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천성에 섰을 때에 가장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는 인생이 둘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종은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순교자, 두 번째 동일하게 큰 상을 받는 종이 있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러니까 순교자와 전도자가 제일 큰 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전도자가 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발까지도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제일 끝에 있고 제일 더러운 곳이 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발까지도 아름답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자랑하는 내 증인 되지 말고 예수 자랑하는 예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복 있는 종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누가 복 있는 종입니까? 면류관을 받는 종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면류관이 있는 종이 복 있는 종입니다. 4절에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저 4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보좌, 흰옷, 금관. 저를 보시겠습니다. 땅에 산다고 땅만 보시면 안 됩니다. 땅에 산다고 땅만 말하시는 종이 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은 금방 끝나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이 있는 줄 아는 이들입니다. 하늘이 있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상, 하늘의 영광을 예표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4절이요 보좌. 저와 여러분들이 앉을 여러분 보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세마포 흰옷이 있는 걸 아십니까? 저 어저께 그거 달려오신 밤 9시 반 10시에 달려오신 그분이 저한테 너무 기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마포 흰옷을 봤는데 얼마나 목사님 그 옷이 흰지 얼마나 흰지 세마포 흰옷을 보았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상 흰옷이요. 또 상이 4절에 보니까 금면류관. 이거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 하늘나라에서 받을 최고의 영광을 예표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땅에도 있지만 하늘에도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땅의 영광을 부러워합니다만 이 영광은 잠시 후에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영광입니다. 안개와 같은 영광도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영광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땅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땅에 있는 것 하늘에 다 있어요. 그리고 땅에 없는 것까지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게 천성이에요. 땅의 부귀, 땅의 풍성, 땅의 영광 그것도 좋지만 잠깐입니다. 잠깐도 그렇게 귀한데 잠깐도 그렇게 부러운데 하늘 상급, 하늘 영광 얼마나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또 영광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이르렀을 때에 앉을 보좌가 있고 입을 흰옷이 있고 쓸 금면류관이 있는 복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원합니다. 상 받을 분들은 달라요. 말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자세도 달라요.
땅에서만 상 받을 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 여러분들 상 받기를 소원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주님 앞에서 자세가 달라지십시다. 왜요?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상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달려가고 천성길을 달려가는 보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